여러분, 외로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로움은 어떤 감정일까요? 외로움은 로버트 와이스라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저는 이 정의를 읽으면서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관계의 양과 질이 자신이 체감하는 것보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감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들의 내면은 1차적으로 고통을 겪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외로움을 느낄까? 내가 원하는 관계에 있어서 양과 질은 예를 들어 이만큼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내가 체감하고 있는 관계의 양과 질이 너무 적을 때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고통스럽고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로움과 꼭 구별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상황 또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고독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게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떤 이유나 목적 때문에 갖게 될까요? 재충전을 위해서 혼자 있을 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안 믿어지실 수도 있는데, 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속에서 집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저는 재충전을 위해서 이제 고독을 선택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내향적인 분들은 아마 이런 선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고독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독입니다. 자발적인 선택. 그럼 외로움은 무엇인가? 원치 않는 고립이 바로 외로움의 전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는 고립된 상황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돼 있으면 그게 이제 외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그리고 한국 사람들, 그들은 어느 정도의 외로움을 겪고 있을까? OECD에 가입한 나라가 37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은 OECD에서 뭐만 했다면 무조건 1등이잖아요. 외로움도 1등이었어요. 그것도 압도적인 1등. 자, 그러면 37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무엇인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친구나 가족이 당신에겐 있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외로움을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또 어떤 부분에서 OECD에서 제일 안 좋은 부분에 1위를 했는가? 삶의 만족도가 제일 떨어졌습니다. 최하위. 여러분들은 챗GPT나 제미나이 쓰세요? 생성형 AI 툴을 쓰고 계시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 중독이래요. 그래서 제미나이랑 챗GPT를 쓰는 대부분의 일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 쓴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대화 상대로 쓴대요. 그래서 제미나이랑 챗GPT한테 상담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높아요. 우리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나에게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친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외로움과 삶의 만족도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들의 삶의 만족도는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인은 왜 외로움을 느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사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세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미있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소위 굉장히 성공한 연예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성공했을 때 전화 걸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슬플 때 울어줄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성공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 아파할까봐, 나를 보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까봐 나의 성공을 나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는 또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여러 부분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소비사회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유행에 굉장히 빠른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괜찮은 척 하는 거죠. 외롭지 않은 척 하는 거죠. 나는 외로운데 고독을 선택한 것처럼 포장하다 보니까 진짜 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체면 문화에 빠져 있다 보니까 마음을 감추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토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가? 1인 가구가 점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자기만의 시간. 그래서 오롯이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휴일을 휴일답게 보내는 것이다 라는 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점점점 떨어지게 될까요? 소속감. 그러니까 소속감이 점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외로워지는 거죠. 제가 손을 들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회식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오늘 회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돈으로 주지. 아유, 깔끔하게 그냥 점심으로 끝내지. 요즘에 저녁 회식하자 그러면 큰일 난다면서요. 블라인드 커뮤니티에 이름 오르내린다면서요. 감히 저녁 회식을 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소속감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랍비였어요. 랍비. 이만한 나무 십자가 목걸이 매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극혐일 수 있는데 막 전도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랍비 대신 또 하나의 두 글자 별명을 붙여줬어요. 꼰대. 저는 저랑 같이 일하는 우리 목회자들이랑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안타깝게도 메뉴도 제가 고르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최악의 직장 상사라면서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심지어 가정에서건 소속감은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각자의 방에 이제는 TV도 필요 없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토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가? 비교 때문에 그래요. 비교라는 우리들의 내면의 이 전염병과 같은 이 현상이 끊어내도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친구가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친구도 금방 원수가 돼요. 그리고 비교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우정을 갖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상황을 공유해야 되는데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자꾸만 내가 더 불행하고 내가 더 행복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정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위 이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다라는 평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라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외로움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매주 드림 플러스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도움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고, 그리고 이 드림 플러스 모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냥 좋은 얘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도 드림 플러스가 제안하는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외로움의 직면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외로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이러하다면 빨리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왜냐? 그 사고방식 속에 갇혀 살면 외로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게 될 것이고, 외로움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는 계속해서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외로운 사람들은 흔히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첫째로는 자책을 한대요. 다 내 잘못인 거예요. 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내가 매력이 없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규정해 버렸어요. 다 내 잘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변화의 가능성도 포기해 버린 겁니다. 나는 그냥 매력 없는 사람. 저도 예전에 이 병이 너무 심각했었어요. 저는 외모 컴플렉스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리고 의도한 건 아닌데 제 친구들은 다 잘생긴 친구들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약간의 그 과거의 분노가 떠올라서 애들이라고 표현할 뻔했는데, 그 친구들은 다 잘생겼었어요. 요즘에는 발렌타인데이 때 어떡하나요? 저 때 꼰대 아니랄까 또 라떼 나오는데, 저 때는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남학생들한테 이제 초콜릿을 줬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발렌타인데이는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여학생들이 저한테 준 초콜릿을 제 친구들한테 전해주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는 건 없었어요.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나는 매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제가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자비롭게 여겨줘서 결혼하게 됐는데, 아무튼 자책하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덮어버리는 게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의 사고 패턴인 거예요. 또 하나, 외로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떠하냐면 의도적으로 기대치를 낮춰버려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어차피 저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버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고 해요. 사람 다 똑같아. 저 사람도 나한테 몇 번의 친절과 호의를 베푼 다음에 떠나가겠지 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외로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부분인데, 사소한 거절을 전면적 거절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한테 저랑 이번 주에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이번 주에는 어려워서. 그럼 이번 주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외로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거냐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싫은 거구나. 그래서 두 번 다시 약속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끝냈을까요? 그 사람이 끝낸 게 아니고
외로운 사람이 끝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랑 식사하실래요? 제가 너무 갑자기 얘기했죠. 혹시 시간이 되세요? 그럼 대부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대요. 오늘 바쁘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말을 건넸는데 나 오늘 기분이 별로야 라고 하면 진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대요.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구나. 그리고 내일 또 인사를 건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외로움은 그 사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신당했어도, 심지어 사기를 당했어도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느냐?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안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참 많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 참 속도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참 여러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야말로 끼리끼리 모이는 집단인 것이고, 교회야말로 낯선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곳이고, 교회야말로 세상보다 더 배타적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좋은 교회도 있던데요. 따뜻한 교회도 있던데요. 그리고 같은 교회 내에서도 차가운 사람도 있지만 너그럽게 맞이해주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의 문제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외로운 사람처럼 사고하고 외로운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외로움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드림 플러스 이후부터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처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생각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어느새 삶도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외로움을 겪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처럼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드림 플러스가 제안하는 외로움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관계 형성을 위해서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다가가라 라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노력은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타인이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청이에요. 잘 들어줘 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아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은 경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청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될 거예요. 고민이 있건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을 겪는다든지 그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초대하게 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경청해 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하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 가운데 타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멈추는 거예요. 기승전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이랑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이 너무 축하받을 일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야기 화제를 딱 끌어와요. 근데 나도 저거 해봤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점점 좀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축하받을 순간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축하해 주는 거죠. 그렇게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줄이고 상대방에 대해 집중해주고 경청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탁월한 지혜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라는 것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두 글자로 이제 배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 라는 이 말씀, 올해 제가 들은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은 무엇이냐면, 저를 만난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리에 일어났냐면, 목사님, 제 이야기만 하고 일어나서 너무 죄송해요. 목사님이 잘 들어주시다 보니까 너무 제 이야기만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여쭤볼 겨를 없이 일어나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진짜 칭찬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청에 약하거든요. 진짜 제가 경청에 약한 사람이었는데 노력했어요. 그리고 바뀐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경청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경청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드림플러스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는 세 번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외로움을 극복시켜주는 관계의 핵심은 양보다 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진짜라는 걸 붙이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친구, 진짜 좋은 사람, 전문 용어로 이제 찐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진짜를 붙이는 걸 좋아할까요? 가짜에 너무 많이 속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가짜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를 강조하고 진짜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찐친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한 사람만 있어도 되고 몇 명만 있어도 되잖아요. 이들이 있으면 이제 외로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수예요.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가수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걸 봤어요. 유명하지 않은데도 행복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유명하지 않은데 왜 행복한 가수로 사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소극장에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 소극장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저는 이제 그분의 그 팬이 있는 줄 몰랐어가지고 아내랑 둘이 앉아가지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저희가 좀 일찍 갔었거든요. 저희 둘만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웬걸? 공연 2, 3분 전이 되니까 나름 플랜카드도 들고 왔어요. 근데 플랜카드는 물론 겸손해요. 왜냐하면 소극장이어가지고 다 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팬들한테 너무 고마워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멘트를 하냐면, 지금 이 순간 저는 지드래곤이 부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였어요, 그 표정이. 그리고 물론 저는 그분의 노래를 몰랐지만 거기에 있는 찐 팬들이 떼창으로
그분과 함께 한 7, 80분 동안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소극장에서 콘서트를 연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합창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저러니까 유명하지 않아도 행복한 가수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관계의 핵심은 양보다 질이에요. 진짜 친구, 진짜 좋은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한테 이런 관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관계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제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어서 21절과 22절의 내용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갈비뼈 2개가 아니에요. 갈비뼈 하나만 꺼내신 거예요.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즉 그 한 사람을 아담에게, 즉 홀로 있던 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셨다라는 이 말씀. 기독교는 일부일처제를 처음부터 이제 주장해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내분만 사랑하세요? 네. 진짜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네. 왜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속으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 것이 크리스천의 가정생활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관계는 양보다 질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외로워하는 한 사람에게 그 외로움을 채워줄 한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창세기라는 성경의 첫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되는 관계의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할게요. 사도행전이라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40일 동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 십자가에 못 박은 니들 다 와. 그래서 나 여기 살았어 라고 증명해도 좋잖아요. 아니면 화끈하게 본토로 가셨어야죠. 이탈리아 로마로 예수님이 당당하게 가셨어야죠. 나 여기 살아남았다고. 근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본래 하시던 것처럼 12명의 제자들한테 찾아가셨죠.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11명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남은 40일을 오롯이 11명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관계는 양보다 질이에요. 여러분, 드림 플러스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드림 플러스는 혹시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이고, 혹시 오늘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예배이거든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 드림 플러스를 통하여서 다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진짜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드림 플러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한 사람, 어쩌면 오늘 이 드림 플러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드림 플러스를 통하여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